나마미타불. 제가 오늘 주제는 윤회는 무엇인가 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 났죠? 이란은 제가 격려할 때 이란 공항을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이란이. 그래서 전쟁 났고 오늘이 3월 1일 3일절이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 윤회가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 부처님께서 윤회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어요.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 그 사리불이 그 지혜제일 사리불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윤회가 무엇입니까?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태어나는 주체가 없다면 누가 태어나는 것인가? 의식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윤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전생의 업보를 받는 것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지금 불교에 오면 어때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잖아요. 윤회하는 주체가 없다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는 나라고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25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거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고 지금도 죽음을 코앞에 둔 분도 있고 돌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조금 더 가볍게 두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윤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리불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아라. 촛불 보이죠? 촛불을 생각해 보아라. 첫 번째 촛불로 두 번째 촛불을 켠다. 그렇다면 첫 번째 촛불의 불꽃이 두 번째 촛불로 옮겨간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윤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다시 물어요. 촛불을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불꽃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불꽃은 새로 일어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두 번째 불꽃이 첫 번째 불꽃과 완전히 무관한가? 이렇게 물어요. 사리불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불꽃이 없었다면 두 번째 불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것을 비아비리. 내가 나도 아니고 나와 별개도 아니다. 이와 같이 윤회도 마찬가지다. 전생의 의식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다. 업이라는 조건이 새로운 의식을 일으킬 뿐이다. 우리 지난주에 연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업이라는 조건이 새로운 의식을 일으킬 뿐이다. 마치 첫 번째 촛불이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조건이 되듯이. 그러나 첫 번째 불꽃과 두 번째 불꽃은 같은 불꽃이 아니다.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 해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윤회를 한다고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트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첫 번째 불꽃과 두 번째 불꽃은 같은 불꽃이 아니다. 정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어요. 인도에서 일어났는데. 윤회는 영원히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업이라는 조건이 새로운 생을 일으키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이다. 연기를 보면 집착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 자유가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다시 사리불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리불이요. 그대가 묻는 것은 의식이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의식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가이다. 그게 궁금한 거지. 사리불은 나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사리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공포,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이런 질문이 진짜 사리불의 질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죽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제 첫 번째 불꽃과 두 번째 불꽃이 다르다 하니까, 그죠? 사리불이여, 사라진다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온이 모여 나라는 착각이 일어났을 뿐이다. 오온, 5덩어리, 색, 수, 상, 행, 식이죠. 이 색수상 행식이 5가지가 조건에 따라 모였다가 조건에 따라 흩어진다.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꺼지듯이. 물거품이 사라질 때 물거품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사리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아니었어요. 소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나라는 존재, 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면 무엇이 사라진단 말인가? 사라질 나가 없다면 사라짐도 없던 거 아닌가? 마치 하늘에 그린 그림을 지울 수 없듯이 처음부터 그려진 적이 없으니까 허공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죠? 사리불의 얼굴이 평온해지고 긴장이 풀렸다. 어깨의 무게가 사라지고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해졌다. 사리불은 시원해졌다 하네. 여러분들은 시원해졌는가? 시원해지지 않았지 아직도. 그래서 사리불이 예 부처님 세존이시여, 의식이 어디로 가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의식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먼저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선에서 가장 많은 공안이 뭐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내가 부모의 몸을 받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목고. 이게 가장 많은 화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경전에 입각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이다. 연기를 보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자유가 온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밤 사리불은 처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얘기를 듣고 단방에 깨달으면 좋을 텐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 소리가 사각거리는 소리부터 시작해가고 새가 우는 소리, 이런 걸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며 그 모든 것 속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관하였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없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어? 소리가 어디 갔어요? 소리가 어디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었는데.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쳤을 때만 소리가 나는데 조건 손바닥과 손바닥 이게 경전에 나오는 비유예요. 지금 물거품 얘기하듯이 마찬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사리불은 평화가 찾아왔고 깊은 평화,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는 자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온,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이었구나 하고 사리불이 깨닫고, 그 이후에 이제 사리불이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교화하다가 열반에 이릅니다. 사리불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라. 태어남도 없었고 죽음도 없다. 다만 조건에 따라 모였다가 조건에 따라 흩어질 뿐이다. 구름이 하늘에 모였다가 바람에 흩어지듯 거기에 구름이라는 영원한 실체는 없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하겠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퍼서 아니,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리불이 던진 질문은 모든 중생이 던지는 질문이었고, 앞에 윤회는 무엇인가? 그가 깨달은 진리는 모든 중생이 깨달아야 할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의 제자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리불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스승인 사리불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집착할 사리불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어졌죠.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는가? 그의 자비는 이 세상에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진정한 불멸이다. 세종대왕이라는 실체는 없죠. 근데 세종대왕을 우리는 언제 만나요? 한글 볼 때마다. 돈 벌 때마다. 유명한 가수가 실체는 없어요. 돌아가시고 실체는 없어요. 그러면 그는 또 언제 있어요? 내 추억 속에 있죠. 내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실체는 없죠. 근데 어디에 존재해요? 내 기억 속에.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의 살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거죠. 부처님의 실체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본성의 본래 면목으로 가면 어때요? 나 또한 부처잖아요. 항상 함께한다. 진정한 불멸은 실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이어지고 자비가 흐르고 진리가 전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멸이다.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현상계잖아요. 우리는 항상 절대계, 본래 묘목, 절대계의 나, 참나가 있어요. 공성자리에. 그런데 현상계가 있잖아요. 항상 붙어있죠. 손바닥과 손등처럼 붙어있어요. 그러면 절대계에 우리는 부처의 존재인데 항상 현상계가 있어요. 그죠?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죽음을 가지고 윤회를 가지고 촛불에서 촛불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색수상행식에서 색이 물질, 그죠? 물질만 없어지는, 우리의 죽음은 이 물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 육체를 갈아입는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것도 다 이런 거 입각하는 거예요. 자, 촛불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저 연가전의 초를 한번 봐보세요. 돌아서 한번 봐보세요. 요만하게 돼 있죠. 지금 초는 어때요? 온전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을 초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초가 타면 계속 줄어들겠죠. 사람의 육신을 계속 쓰면 낡고, 그죠? 없어지겠죠. 그럼 생명이, 이 세계, 물질의 생명이 끝나면 이제 촛불이 옮겨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저 작아져 있는 촛불의 생명이 이 큰 초에 옮겨갔을 때 같은 불인가? 했을 때 조금 헷갈리죠? 네. 같은 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회는 그냥 윤회하는 게 아니고 고정된 실제로 윤회하는 게 아니고 연기하면서 윤회한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저렇게 작아진 초가 이렇게 새 초에 불이 옮겨 붙는 걸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초의 모양을 봤을 때 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가락 굵기만큼 가는 초도 있고 조금 굵은 초도 있고 납작한 초도 있고 두껍고 긴 초, 두껍고 짧은 초, 재질도 다 달라. 그게 DNA예요. 그런데 그 초를 선택하는 업의 조건이 뭐냐? 부처님이 그랬죠? 윤회는 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가 이 생에서 지어오는 업식에 따라 자석에 끌리듯이 간다잖아요. 그러면 금방 제가 초가 크고 작고 재질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어떤 거는 동물성 기름, 어떤 거는 식물성 기름부터 시작하고 오만 종류가 있듯이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 강간한 사람, 건강한데 키가 작고 건강한데 키가 크고 키가 큰데 마른 사람 오만 개 다 있듯이 초도 그렇듯이 초를 예를 들면은 그게 우리가 사주팔자 명리를 보면 자기가 타고난 게 있죠. 그죠? 네. DNA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 사주팔자라는 것은 4개의 기둥 여널일식 4개의 기둥과 하나 둘셋넷 천간 4개 지지 4개 하고 8글자가 팔자예요. 사주팔자. 그러면 천간 4자리는 뭐다? 이 촛불 불꽃이 옮겨온 불꽃이야. 기질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업식 기질. 그러면 지진이 뭐다? DNA 업식이에요. 내가 선택한 DNA 조상들이 갖고 있는 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지지. 그러면 내가 과거 전생에 갖고 있던 업식과 내가 선택한 DNA 다른 조건의 DNA를 만났을 때 전생에 나와 얘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같아요? 달라요? 위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줘. 자 천간은 촛불이 옮겨왔잖아요. 그죠? 업식이 왔죠? 근데 DNA가 다르잖아요. 육신이 이미 다르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다. 아까 사리불이 그랬잖아. 이 첫 번째 초가 두 번째 초에 붙였을 때 부처님이 물으니까 첫 번째 초와 두 번째 초가 같냐 이러니까 다르다.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난 불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는 이미 다르다. DNA가 이미 달라. 여잔지 남잔지도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태어난 띠별로 연마가 많은 사람과 완전히 운전형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다 띠마다 다 그런 성질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력이라는 게 자기가 굉장히 역마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역마성이 많은 DNA를 선택을 안 하겠어요? 자, 업력은 그냥 자석처럼 땡겨간다 하니까. 자, 촛불의 불꽃이 청간이고 새로 받은 DNA가 지지라 했을 때 내가 선택한 게 그러면서 또 플러스가 있어요. 뭐가 있냐? 환경이 달라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죽은 사람,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사람, 태어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부모가 있는데 입양이 되고 하나는 입양이 되는데 부모가 죽었어. 똑같은 날 똑같이 태어났는데 환경이 다르면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맞아요. 애기도 달라져.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자인 부모의 환경이나 가난한 부모의 환경이나 똑같은 애가 낳았을 때 조건이 달라지면 똑같이 클 수 있을까요? 전생에 촛불에 불꽃이 옮겨왔는데 새로 태어나면 전생에 가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윤회를 우리가 죽고 사는 부분뿐만 아니고 제가 노래도 만들어놨잖아요.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니다. 매일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포가 계속 변하고 있고 조건이 달라지고 여러분 10대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이 같아요? 모습부터 세포부터 다 달라요. 이미 여러분은 매 순간 윤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정된 실체로 내가 원래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원래 그래야 돼. 원래는 기자 밑에 있다니까. 원래가 없다니까. 원래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사리불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해요. 극락왕생하고자 해서. 제가 명백히 얘기했어요. 극락세계도 현상계예요. 자, 촛불이 옮겨가요. 근데 그 촛불이 옮겨갈 때 업력에 의해서 자석처럼 끌려간다 했어요. 업력은 어떻게 쌓입니까? 지금 이 생에 여러분 업력은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행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업력이 되잖아요. 업력이라는 게 행을 하는 여러분들 모든 업력 힘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촛불이 옮겨갈 때 내 몸을 이 사람의 DNA가 아닌 극락세계 천인의 연꽃에서 하생하는 인연으로 내가 가겠다고 계속 업력을 키우면 그쪽으로 자력으로 쫙 달려가겠죠. 네.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어때요? 지금 이 생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집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여러분이 이 생에 매일 새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경험을 하세요. 재밌게 경험을 하시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켜 놓으면은 업력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 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냥 자력처럼 자석처럼 간다잖아요.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고 힘들어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뭐 자연 그게 업력이 되는 거 반복하는 거. 부정적인 거에 계속 집중하면 그게 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겠죠. 내가 깨끗한 거 좋아하는 사람 깨끗한 쪽으로 업력이 끌려가는데 깨끗한 게 불편해. 그러면 조금 지저분한 데로 가겠지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부처님 법을 알고 나면 정말 세상 사는 게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경험을 자꾸 하세요. 재밌게. 아, 여기는 어떨까? 아, 이건 어떨까? 아, 이건 이렇구나. 재밌게 봤는데, 아이고, 힘드네.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재밌네. 아, 이게 재밌지만 힘들고, 힘들지만 재밌고, 아, 이런 새로운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수승하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DNA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DNA가 굉장히 우수한 존재거든요, 사실. 근데 인구 소멸 직전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가지는 이렇게 낳는 분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좀 마음이 수승하면 그 DNA가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면은 이렇게 DNA의 업식을 이렇게 좀 정화하잖아요. 우리는 이 수행하는 게 내가 옮겨온 촛불의 영혼도 정화를 하지만 내가 선택한 이 DNA도 정화를 하거든요. 그럼 정화된 DNA가 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DNA를 하고 그러면 높은 경계의 영혼이 또 불꽃이 오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종자가 태어나겠죠.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한테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왔을 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조금 없어졌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가는 데는 나이도 없고 순서도 없잖아요. 조건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 초를 제가 비유를 했을 때 초가 색이라 하면 이 몸이라 하면 굵고 짧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키다 보면 분량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초가 있지만 이 초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요. 바람을 보호하는 보호대가 있는 거와 바람이 없는 공간과 우리가 바람 앞에 촛불이라 하잖아요. 금방 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호대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문이 열어 젖혀지면 바람이 불면 금방 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잘 타고나고 이런 거하고 또 상관이 없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란에 폭격 때리는 거 제가 영상을 잠깐 보고 왔거든요. 그분들 사지 육신 다 멀쩡해도 환경에서 폭격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조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에 항상 신비롭게 생각해야 돼. 아니 이게 이렇단 말이지? 아니 나한테 이게 진짜 사실 대한민국에 살고 이걸 누리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신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신나게 사세요. 네. 다시 안 옵니다. 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겠지. 어디서 만나든지. 그죠? 오늘 3일절이에요. 3일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새롭게 왔겠죠. 자, 사람이 죽으면은 중심으로 있다가 새로운 몸을 선택할 때 49일이 걸린다 해요. 그럼 대부분은 49일 만에 이렇게 촛불이 이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인연에 집착을 해갖고 몸을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이 구천을 헤매는 구신들, 영가들,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조상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예민해야 보여. 우리 엄마는
죽어서 내 꿈에도 한 번 안 보인다. 꿈에 보여도 지가 모르는 거야, 무겨갖고. 그 영가도 구신도 어필을 하려고 하고 나도 보려고 하고 이게 조건이 맞아져야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좀 예민하고 간절해야 이렇게 집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딘 사람들 자면 머리만 대면 했다가 일어나는 사람 꿈도 안 꾼다 이러잖아. 꿈을 안 꾸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무속인들이 어떤 분들이 무속인을 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우리가 그 기민하다 하거든요. 아주 예민한 분들 그런 분들. 예.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신나게 재미지게 예 행복하게 예 그리고 업력은 자석처럼 끌려가니까 어떻게 꼭 지어가네 그죠? 내가 원래 습관 자체가 베풀고 잘 웃고 이렇게 하는 자비로운 에너지로 업력이 키워지면 다음 생에 불꽃이 올라가도 당연히 그게 습관처럼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인색하면 어떡하겠어요? 다음 생에 이 DNA 굉장히 자비로운 DNA 받아도 촛불이 인색해. 그러면 인색한 형태로 변하겠죠. 그러면 인색하면 곧 누가 힘들어요? 지가 힘들어요. 어쨌든 모든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행복하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상태로 가려고 알아차림하는 게 좋아요. 알아차림 자체가 부처의 경계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자, 재미지게 살아봅시다. 기도록 하겠습니다.